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 된 줄 믿습니다. 찬양 가사 그대로 이 시간까지 올해 연말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주님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해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한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케 하심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3절 가사처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아버지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님 두 분이 시무를 은퇴하는 은퇴식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 끝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끝은 있습니다. 마지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끝이 마지막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끝을 마지막을 잘 마무리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끝을, 그 마지막을 잘 마무리를 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을 텐데 좀 장거리 비행기일 경우에 더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비행기가 착륙하지 않습니까? 착륙을 잘 이렇게 하면 모두들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연착륙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제가 붙인 겁니다. 그렇듯 우리 인생의 모든 끝도 그렇게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서 착륙을 아주 사뿐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끝도 마지막도 그렇게 연착륙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일까, 얼마나 복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렇게 아름답게 착륙을 할 수 있는 거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정말 그런 연착륙,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 끝을 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곧 얼마 있지 않아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 나는 때가 있고 죽은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듯이 이제 사도 바울은 긴긴 인생의 여행을 마치고 하나의 순례자의 길을 마치려는 그런 시점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마지막 코스를 뛰면서 저 앞에 꼬린 지점이 눈에 보이는 그 시점에 바울은 와 있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런 때와 같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좌 우편 계신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들어 죽은 게 아닙니다. 나이 많아 늙어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은 자신이 세상이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상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자신의 간증으로 삼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는 두 분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신앙의 고백, 이 간증을 세상을 떠날 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루하루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제사의 우리 이름을 아는데 그 5가지 제사는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제는 제사 방법 중에 쏟아붓는 제사입니다. 물론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부어가지고 불도 물론 태우긴 합니다만 일단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붓는 그 의식을 전제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끝이 왔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 와서 이제 내가 내 할 일 다 했고 할 말도 다 했고 이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된 그런 순간을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떠난다는 말은요, 우선 멍에를 벗는다는 말입니다. 왜 소나 말이 멍에를 쥐고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일한 다음에 그 멍에를 벗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 하나님 날 위해 힘쓰고 이제는 이 멍에를 벗어놓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떠난다는 말은 천막의 끈을 푼다라는 뜻도 됩니다. 한 곳에서 텐트를 쳤다가 옮겨가려면
텐트 줄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천막의 끈을 푼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살던 것 이제 멈추고 이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는 그 육지에 있는 말뚝에다가 그 끈을 묶잖아요. 그 묶인 끈을 푼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묶인 줄을 풀어야, 밧줄을 풀어야 배가 떠날 거 아니에요? 그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떠날 때가 되어서 육지에 매여 있는 이 중을 지금 풀어야겠다, 그럴 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소망을 향해 가는 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배를 떠나는 이 길은 안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는 모든 수고를 다 쉬고 그치고 쉴 것이에요. 지금까지 보습과 쟁기를 걸머쥐고 멍에를 메고 수고했지만 이제는 쉴 것이란 말입니다. 가만히 쉴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라는 데 붙들려 있지 않고 밧줄을 딱 끊어버리고 천국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생이 이러이러한 생이었다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의 첫 번째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런 표현을 바울은 그의 편지 가운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군인으로 한평생 살아왔다는 겁니다. 군인인데 보통 군인이 아니고 선한 군사예요. 어영부영하는 군사 아니고요, 선한 군사. 지휘관에게 충성을 다하는, 지휘관을 존경하고 그 뜻을 따르는 그런 군사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제멋대로라는 군사가 아니고요, 엉뚱한 걸 기대하는 군사가 아니고요, 자신을 주의 군사로 부르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워온 그런 군사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신 우리 두 분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의 선한, 충성된 그런 군사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는 주님의 명령에 언제나 복종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입니다. 절대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그 고린도 옆에 바로 그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올림픽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취미 활동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 운동 경기를 이렇게 많이 했고 또 사람들이 그걸 즐겼던 겁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 대해서 웬만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운동 선수,
경기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경기를 하는 사람은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가 목적이고 꼬린점이 확실해요. 거기만 바라보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게 경기자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야 합니다. 기웃기웃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한눈 팔지 말고 직진하는 것이 경기자의 삶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도 그런 표현을 말씀하는데, 주님이 부르신 그 목표를 향해서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온 몸을 앞으로 기울여 가지고 전심전력해 가지고 달려갔다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는요, 무엇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경기의 룰, 규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못 지키면 탈락입니다. 모든 경기에는 룰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규율이 뭘까요? 규칙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규칙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그런 경주자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는 바울이 이런 표현도 하죠. 내가 남에게 복음을 다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버림이 될까 봐 두렵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고 남을 구원시켰는데 자기가 복음을 지키지 못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실격이 될까 봐 두렵다는 그런 고백을 솔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끝까지. 어디 가서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경기 규칙, 룰, 하나님 말씀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배울 면목이 쓰는 거죠.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아무런 관계없으면 죄송합니다.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그런 헛수고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동선수는요, 경기자는요, 무엇보다 절제해야 합니다. 경기하는 시간은 사실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시간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자신을 얼마나 절제하는데요. 그런 훈련의 결과가 경기에서 나오는 거죠. 절제가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절제하는 게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말도 행동도 생각도 훈련해야 됩니다.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 틈만 나면 죄의 본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욕심과 정이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에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절제할 수 있는 끊임없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멈추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이상한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정말 열심히 훈련합니다. 매일같이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 긴 시간, 남들이 보지 않는 그 뒤에서 그 시간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절제하고 그런 결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경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기자입니다. 따라서 경기하는 사람은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절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자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몸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욕망을 다스리는 그런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에 절제에 진 사람은 경기 나가봐야 지는 거예요. 하나만 하나 이거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절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을 시기해도 안 됩니다. 질투해도 안 됩니다.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길만 가면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절제가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다고 감히 신앙 간증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요. 말을 좀 풀면 끝까지 믿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의 정조를 지켰다. 참 무거운 간증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면서, 예? 세상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대로 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은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어떻겠으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겠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죄라고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따라 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믿음대로 했다고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질문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가, 믿음으로 하는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물어야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믿음을 따라 해야죠. 믿음을 따라.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신을 위해 예비된 면류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후로는 걱정거리 없습니다. 다만 앞에 면류관이 있을 뿐입니다. 그 자유스럽고 승리한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더 은혜스러운 것은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데 참 그 마지막에도 정말 이타적이에요. 예?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면류관도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자신을 위한 예비된 면류관인데 내게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마지막까지 참 넉넉하고, 예? 남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는 정말 훈련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땅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또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사신 것보다는 살아가실 날이 더 짧으실 것 같아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참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 마지막 코스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낙오자가 되지 말고, 실격자가 되지 말고, 과거에 조금 휘청거리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휘청거리지 말고 믿음을 따라서, 과거에는 좀 우왕좌왕했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모두 이제 마지막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 결승점에, 골인점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시점에 자신을 위해 예비된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비된 그 면류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요, 성도들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가운데 세마포 입은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세마포가 뭐냐고 그러면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입을 세마포 흰 옷이에요. 여러분 잘 준비합시다. 후회 없이 준비합시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식구들은 온라인 헌금으로 헌금을 그렇게 드리면 되겠습니다.